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너무 뒤늦게 깨닫고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 3월 1일 날 연세중앙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알리는 피켓 전도운동. 그게 이제 1000개 만들어지는 게 내 기도의 지금 이제 목표인데 1차. 한 130, 40개가 있거든요. 연세중앙교회 동일 집단이거든요. 그쪽으로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피켓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구나. 제가 오늘에서야 야둔하게 깨닫고 후회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주어질 거라 보지만은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가버리는 거죠. 광송교회 4일 제가 집회를 하고 그 옆이 황금어장입니다. 백화점을 끼고 있는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하루에 수만 명이 지나갑니다. 피켓팀을 제가 호소했고 10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칠군에서 그 피켓을 보내주고 인쇄물을 보내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신청할 수가 있고 저희 유튜브 영상 제일 바로 밑에 신청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니까 때가 늦기 전에 부지런히 외치고 알려서 이 나라를 흑암의 세상에서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전 세계를 포함해서 코로나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은. 제약 회사 몇 사람만 배불려 줬지 코로나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됐지요. 한국교회 역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많은 중요한 가치들을 잃게 됐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등한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지금 이렇게 보면은 쓴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누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봤을 거예요. 저 이빨을 뽑아버렸나? 어디 얼굴에 흉터가 있는가? 미국이 코로나가 왕성하고 마스크를 그렇게 쓰라고 해도 잘 안 썼거든요. 미국이. 그 이유는 미국의 문화는 마스크를 안 써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119가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심각한 전염병 환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격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마스크 많이 쓰고 다녔거든요. 화장하기 싫으니까. 무턱대고 미국에 못 모르고 공항에 쓰고 도착했다가 큰 봉변당한 일이 종종 있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누구도 이상하게 안 생각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 쓰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저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구나. 세밀하게 몸을 조심히 잘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이상하게 생각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코로나가 바꾸는 문화잖아요. 문화 중에 아주 작은 문화 하나지요. 문제는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이지 않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는 것이 문화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듯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안 생각하는 문화. 이게 아주 사탄의 외통수에 걸려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외부에 집회를 가보면은
99.99%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모인다는 교회는 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그전만 못 모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목사님이 잠 못 잘 일이야. 당회가 열리고 난리 아닙니까? 성도의 수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버렸다면은.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어. 물론 힘들어하고 계시지만은 왜 그러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데도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데 허상에 착시에 빠져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게 문화의 위험성이에요. 동성애가 죄거든요. 그런데 서구 사회는 동성애를 문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 사상은 성경과 반하는 사탄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점 잠식하고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간첩 잡았던 소리 들었습니까? 그러면 간첩이 없는 걸까요? 너무 많아서 못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만약에 50년 전에 외쳤다. 외치지도 못하지만 그때 60년대, 70년대 그걸 외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나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른 채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되고 힘든 세상이 됐고 성경에 반하는 비진리적 세상이 됐는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죄는 죄인 거야. 그래도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실랍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년 전에 봤어요. 학창시절에. 그때 내가 와, 성경이 놀라운 책이다. 정확히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현대어 성경에는 주님이 오실 날 그렇게 명확히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에서 뚜렷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모이지를 않게 될 거다. 모임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이는 게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그런 뭐 예배하는 일이냐 뭐 하는 것이냐 그런 걸 딱 생략한 채 그날에 분명히 점점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잘 안 모이려고 할 거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일이냐? 심각하게 나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그런 습관들, 문화라는 말이거든요. 습관이라는 말은 문화, 습관, 그런 정서, 유행,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그럴수록 반대로 더욱 모여 힘써야 한다. 그럼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겠냐는 살리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모임, 찬양 모임, 셀 가족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안 모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상의 모든 모임이 그렇게 폐해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음란한 모임은 점점점 많이 모여. 동성애 축제, 서구사회, 캐나다, 호주 100만 명씩 모여. 100만 명. 옛날에 우리 70년대 빌리그리암 집회한 100만 명 모였어요. 거룩한 집회 100만 명 모여요. 그때는 동성애 모이지도 않을 때야. 근데 이게 역전됐다는 거예요, 지금. 부흥회 가면 안 모여요. 내가 물론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1000명 모이는 교회도 가면 300~400명 앉아 있다고요. 그 중에 일부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야.
나머지 60, 70%는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도 안 모여요. 이게 정상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 살겠다고,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돈을 달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고 그래요? 뭐가 힘들어요? 3일 모이는 것이. 안 모여요. 안 모여. 이런 문화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식 없어요. 이게. 그러면 교회만 안 모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자 가수로 일컫는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대선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될 텐데, 둘이 나올 텐데, 누구를 밀어주느냐, 누구를 비난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센 트럼프도 못 건드려요. 이 여자 가수를. 영향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 가수가 지금 전 세계 투어 중인데 절반 정도 투어했어요. 평균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이 여가수가 공연하면 약 7만 명 모여. 평균. 그러면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데도 있고 2만 명, 3만 명 모이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투어했어요. 우리나라도 오기를 원했는데 한국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니라고 그런 공연장이나 운동장이 없다고 안 와버렸어. 지금 종합운동장이 수리 중이라고. 그래서 한국은 건너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모인 사람들이 공짜냐? 우리나라 돈으로 38만 원짜리 티켓 사서 모이는 거예요. 7만 명이. 이 투어가 끝나면 약 2조 원을 벌 거래. 2조 원.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시대의 더 정확한 표현은 거룩한 모임은 점점점 폐해지고 있고 육을 만족시키고 육체의 쾌락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의미 없고 재지 있는 모임은 점점점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상대가 안 돼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 기관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2023년 11월 달에 기준으로 조사를 했어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지만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얼마냐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2020년 4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 현장에 나가는 성도들은 14%밖에 안 됐어요. 현장에.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기준으로 그때는 이미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때였어요. 작년 11월 달.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몇 프로 모였느냐? 72%만 모였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100명이 모였다면 지금 2023년 11월 달에는 그 교회들마다 72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소그룹, 속해니, 구역이니, 셀이니 하는 소그룹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에는 15%만이 모였어요. 그러면 2023년 11월 달에는 적어도 주일 예배가 72% 모였으면 60, 70%는 모여야 되잖아요. 35%밖에 안 모여요, 지금. 왜? 3년 동안 안 모여버리니까 힘들고 귀찮게 돼버린 거죠. 이것이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 그대로 붕붕 떠있는 크리스찬들. 즉 자신이 등록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소속감이 떨어졌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헤매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55%나 됐어요. 그러니까 55%가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들 중에는 현장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붕붕 떠다닌다 이 말이에요. 정처 없이. 떠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탄이 툭 건드리면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지. 뿌리를 내려야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없어. 이게 코로나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온라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온라인 신앙.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보는 사람들. 나는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드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드린다는 건 나를 바치는 거잖아요. 영상은 보고 있잖아요. 뭘 바치기는.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온라인 성도들, 신앙인들은 놀랍게도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만족한다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심지어는 나는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지만 영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그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그 교회 성도인 것 같다. 소속감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같다. 근데 그 목사는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을. 그렇게 지금 문화가 바뀌어버렸다. 이런 일로 인하여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39%가 나는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숫자적으로 부흥을 했지요. 그러나 이건 착시예요. 착시 현상. 진정으로 부흥한 게 아니에요. 왜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 수고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지난 일주일 통계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교회를 오지 못하고 오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184명이었어요. 그 중에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외국에서 영상 예배 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놓고 외국 나가서. 그 다음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건 예외로 둡시다. 이런 사람이 한 20, 30명 되겠지요. 줄자와 150명 정도는 영상 예배가 나쁜 도피처가 됐고 자기 합리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올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150명이. 근데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황금 연휴다 해가지고 목금토 주일까지 목요일 저녁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평소 같으면 주일을 범할 것 같으니 조금 조절하자. 다음에 간다든지 아니면 일찍 토요일 밤에라도 짐 챙겨서 온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헐겁게 해가지고 지금 콘도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죄의식도 없이.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회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프로테지가 얼마였냐? 81.4%였어요. 어느 교회든지 가장 건강한 교회라 일컬어도 10% 정도는 주일날 현장에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이 등록하고 이름만 있는 사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례를 치렀다든지 혹은 병상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10%는 빠진다 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10%가 없어져 버렸어요. 81%밖에 안 나오니까 90% 나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신앙의 나쁜 스타일이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만 건 아닌가. 코로나가 휩쓸고 간 이 영적 후유증.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코로나라는 이름을 갖게 될지 다른 이름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의 엄습해 올 때 지금 코로나로 30% 이렇잖아요. 현재. 조금 더 회복됐을지는 몰라. 작년 11월이니까. 잘 잡아서 80% 회복됐다 칩시다. 그래도 20% 이렇잖아요. 20%. 그러면 다음에 코로나 2탄, 3탄이 나타나면 이제 50%로 줄 거야. 또 한 번 휩쓸고 가면 30%로 줄어들 거야. 이게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모여라, 나가자, 참석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암시를 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곳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9절,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무슨 용서를 받고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모여야 교회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교회가 됩니까? 자녀들을 안 낳는데 무슨 말이 있겠냐고. 자녀들을 안 낳는데 나라를 어떻게 지켜요? 무기가 지켜줍니까? 그 무기는 지가 살아 움직인대요. 무기를 조작할 사람이 없는데 무기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탱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탱크를 운전할 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구 감소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점을 기가 막히게 인테리어하고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인구 출산,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73%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할 줄 알았어, 내가. 평균이 0.73이었어. 작년 4, 4분기 11월, 12월 3개월은 0.65%밖에 안 됐어요. 0.6%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줄잡아 이런 거예요. 작년 1월 달에는 0.8 정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가 작년 12월 달에는 0.6이니까 0.7이 평균 나온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1월 달이 0.6, 5나 4나 3이겠지, 현재. 그럼 올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0.5점대로 떨어져요. 제가 추측한 건데 작년에 0.73% 출산율이었다면 올해 0.612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0.5점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0.64니 0.7이니 이게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0.65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남자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요새는 뭐 남자도 낳는다고 난리니까 그렇지만은 남녀가 한 쌍이 모이면 2명 아니요. 2명이 0.65명 낳는다 그 소리요. 2명이, 1명이 0.65가 아니고 남자는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면 따져봐요. 1명이 0.65, 2명이 0.65 낳잖아요. 20명은 6명 낳는 거예요. 200명이 모였어. 200명이 한 동네에 산다 이거예요. 남녀가 200명이 모여 살아. 그러면 65명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말겠지.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충청도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 해볼 방법이 없잖아. 그런 측면에서 교회 모여야 된다니까요. 안 모이는데 뭘 하겠어? 안 모이는데 뭘 싸우며, 안 모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안 모이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안 모이는데 무슨 찬송을 하고, 뭘 할 수가 있냐고. 안 모이는데.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자가 무슨 뜻이요? 모일 회자야. 교회 자체가 모이는 곳이라니까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애초 뜻이. 모여야 뭔가가 일어나는 거지. 안 모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은혜를 입었는데 그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오늘 또 보시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 정확히 0.1초도 안 다르게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휘장이 그냥 펄럭거리는 천막 어떤 뭐 커튼 정도냐?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대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휘장을 권사님들이 앉아서 짰어요. 얼마 동안 짠지 알아요? 2년 동안 짜야 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수톤에 이르렀어요. 그게 휘장이에요.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에요. 양쪽에 황소가 끌어도 안 찢어져요. 근데 그 휘장이 아래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쭉 찢어져 버렸다. 믿으십니까? 네. 왜 찢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찢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었다. 네. 왜?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창으로 조각조각 찢어지시고 못자국으로 조각조각 찢어지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휘장은 찢어지고 말았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나오라. 다윗도 못 들어갔어요. 다윗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왜?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레위의 혈통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하나님이 왜 찢어서 없애버리셨느냐? 오라. 죄인도 오고 술주정뱅이도 오고 바람 피운 놈도 와라.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믿음도 가질 수도 없지만 나 같은 놈은 제사장 될 수도 없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영보에서 됐다고 칩시다. 나는 수천 번 죽어버렸어. 수천 번.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난다 하면 나는 수천 번 죽어 마땅한 놈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다윗이 오늘 예배를 사모했어요. 이걸 미치도록 꿈을 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서 뛰어놀고 싶었어요. 그러나 뛰어놀 수가 없었어. 마음껏 찬송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나 찬송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믿음도 크지 않고 우리가 구약의 그 숱한 인물들보다 순교적 신앙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았다. 근데 우리는 몰라 그걸. 다윗이 우리를 지금 저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 밥맛이 없다고 그래.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이. 밥을 차려주면 안 먹어버려요. 입맛이 없다고. 입맛이 없대. 입맛 없다는 놈이 또 라면은 또 잘 처먹어요. 입맛이 없대. 아프리카에 데리고 가가지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배가 퉁퉁 부어가지고 부어서 죽은 그 아이 앞에서도 입맛 없어서 밥 먹다는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프리카 소녀 하나가 10km, 20km를 때 앞에 때 걸어가서 망치 하나 들고 가서 돌을 깹디다. 돌을 깨면 그 돌을 공사 인부들이 가져가서 쓰는 거야. 돌 깨기 하는 소녀가 11살짜리야. 그렇게 해서 하루 내 떼약볕에 20km 걸어가서 돌 깨고 돌아와서 20km, 그래서 버는 돈이 1달러, 1,400원. 그리고 5 식구를 부양해. 그 소녀한테 기자가 물었어. 너는 소원이 뭐냐? 공부하는 거래. 학교 가는 거래. 우리 애들 툭 하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 학교 가기 싫대. 보내지 말아버려. 가지 마라. 학교 가서도 절반은 엎드려 자고 자빠져 있어. 걔 앞에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응? 이 예배를 드리려고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예배를 늦어요? 주차장이 복잡하다고 안 와요? 와서 졸고 있어요? 말을 해보시오 좀.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야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직분이 문제가 아니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 무슨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옛날에 니네들이 처음 사랑 있었으니까 지금 괜찮다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옛날 울고 먹고 살지 말라 이 말이요. 내가 옛날에 뜨겁게 지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상 참작해가지고 오늘 봐주는 줄 알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라. 굉장히 센 말 아닙니까? 아니 뭘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예배 늦을 수도 있는 것이지. 회개하래.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 예배가 어때요? 우리 셀가족 모임이 어때요? 기도 모임은 어때요? 행사 때 모임은 어때요? 지난주 항전직 세미나 헌신 예배 했어요. 제가 다 오라고 그랬어. 90%는 와야지. 안 왔잖아요. 장로님들도 다 안 오셨어. 안수 입사가 제일 많이 안 왔어. 응?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모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모여야 귀신과 싸우든지, 모여야 차별금지법을 막든지, 모여야 동성애를 막든지. 안 모이니까 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대구 내려갔잖아요. 600명이 기도했잖아요. 공사가 그냥 중단된지 알아요? 우리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답답해서 모여서 내려갔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안 모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할 건데 안 모이고. 안 모여서 뭘 할 건데 도대체. 손가락 빨고 앉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응? 아무것도. 여전도의 남전교회 원래 모임한다. 우리 회원이 100명이다. 10명 앉아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거라도 아예 안 모인 데가 99%야. 수두룩해. 구역예배 포기한 교회가 수두룩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명이 모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셀 모임 하자고 불편하지요. 보통 일이 아니지. 응? 또 어느 때가 은혜도 없어. 엉뚱한 소리 하고. 근데 목사님 뭐하러 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를 설교자에 따라서 따라간다는 거야. 강사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야.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 안 믿었어. 예배니까 가는 거야. 아멘. 생각을 딱 바꾸세요. 누가 설교하는 자가 왜 중요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21절에 보면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사람 만나러 옵니까? 주님 만나러 오지? 우리가 설교 들으러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지? 우리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라고 지금.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주님은 누구를 세우시든지 주님께서 당신 일하실 걸 일하시고 말하실 걸 말하신다고요. 그걸 믿고 오셔야지. 왜 사람 가려가면서 예배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왜 추위 더위에 늘었다 줄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죄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식도 없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응? 나쁜 이기주의 문화, 모이는 문화가 아닌 흩어지는 개인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파고들었는데 목사도 성도들도 깨닫지를 못한 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건만 이 세대를 정신없이 본받고 따라가고 있다. 틀림없어요. 세상과 거꾸로 믿으면 예수 잘 믿는 거야. 아멘? 세상이 하라는 대로 반대만 살면 잘 사는 거래 지금.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응? 지금 철야를 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철야해야 돼. 기도원에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기도원 텅텅 빈다고 난리잖아요. 이럴 때마다 여름 휴가 때 신년 초에 기도원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흥회 안 하잖아요. 부흥회를 해야 해. 부흥회 하는 교회는 그나마 앞으로 미래가 있어. 그렇게 점점점 역행해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본질을 찾아서.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만이 모인 게 아니에요. 두령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온 회중. 여기 온 회중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애, 아녀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봅시다. 몇 명이었을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서 다 죽였어요. 근데 60만 명이 살아있었어. 어떻게 해석돼요, 여러분? 그냥 살려줬을까? 애굽 사람들이 써먹으려고 살려놨을까?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야. 모세는 죽을까봐 갈대상자에 해서 띄워보냈는데 아론은 그 전에 태어난 데 살아있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80년이 흐른 다음에 만나잖아요. 그 사이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놓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를 누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보자고. 엄청나게 애굽에서 창대하고 번성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몇 명이나 나왔을까? 장전이 60이면 아내들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럼 120만. 거기에다가 두세 명씩만 낳으면 최소. 근데 내가 볼 때 5명씩은 낳았을 거야. 그럼 얼마야? 500만. 적게 잡아도 500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야에 5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500만 명. 근데 얼마나 비능률적이야. 한 사람이 500만 명을 앉혀놓고 앰프도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 모였어.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들어라. 들으면 살고 너희가 듣지 않으면 죽는다. 들렸을까? 그들의 귀에? 저를 무식하다고 해도 좋은데 저는 다 들었다고 믿어요. 어떻게 목사님 아무리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죠? 만나를 내리셨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근데 500만 명한테 그거 들리게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쉽지. 너무 쉽지.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몇 명 모인지 알아요? 그때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어서 남자만.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남자만 밥 먹어. 성차별이라고 또 난리 나지 또. 5,000명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5,000명.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 할 일도 없는데 잔뜩 왔겠지. 들판에 뛰어다니느라고. 2만에서 3만 명 모여. 2만 명, 3만 명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스피커도 없이 설교하셨어. 들렸어, 안 들렸어? 들렸다니까. 안 들리면 뭐였겠어? 들리니까 뭐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요지는 이거야. 모였다 이 말이에요. 온 회중에게 이르되 모이라. 바빠. 복잡한데 다음에 가지. 가면 뭐해? 들릴까 말까 하는데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라 했어요. 순종하고 모였어요. 블레셋이 잘됐다 한 방에 끝내버리자. 그리고 작심하고 쳐들어왔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쳐들어온 그들이 다 패퇴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해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간헐적으로 특별한 경우예요. 다윗이나 삼손이나 이런 경우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시니라. 특별 케이스로.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 탄생할 점에 성령의 시대가 열릴 때 성령님은 처음부터 단체에 임하셨어요. 단체.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모친, 형제, 제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여인들 등등. 약 120명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오순절 임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을 때 자기 혼자 혹은 가족만 받지 않았어요. 친척, 아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집에 꽉꽉 들어차가지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려서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니라. 우리가 금요철야 때 모일 때 10명 모여서 이 성전에 100명 모여서 그리고 1000명이 꽉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때가 뜨겁고 강력하겠냐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 영적으로 뜨거운 이 분위기가 강력히 뜨거울 때, 모일 때 한 사람이 하나를 이기면 두 사람이 모이면 두 명이 이겨야 되는데 세상의 확률은 한 사람이 하나를 이기면 둘이 모이면 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야. 장작불이 타오를 때 장작불을 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물을 붓지 않아. 어떻게 해요? 헤쳐버려. 헤치면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모이면 불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연합의 영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바꾸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이십시오. 모여야 돼. 집에서 기도하지 말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모일 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대포로 파리를 잡자. 미친 짓이죠. 대포로 어떻게 파리를 잡아? 낭비지. 파리채로 잡으면 되지.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 3시간을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30분 기도하다가 3시간을 가더라도 그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야. 3시간을 차 타고 와서 셀 모임을 하고 1시간 반. 그리고 3시간을 다시 차 타고 와. 차 밀려버리면 4시간. 그러면 몇 시간이냐? 8시간 반을 허비하다 할지라도 하루를 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에 있는 1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1000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10,000시간보다 주의 전에 있는 1분 1시간이 더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생각의 전환. 아직도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너무 자주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모일 때 인생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4시간은 모두에게 줬어. 남녀노소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어떤 사람은 낭비하다가 죽는 거야.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에 있었으면 뭐 했을까? 세상에 지금 있었으면 뭐 했냐고. 제일 잘하는 게 돈 버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돈을 버는 거야. 죄 짓고 돈을 버는 사람, 정직하게 버는 사람 또 차이가 있지만은 나쁘게 돈 벌면 그건 필요 없는 것이고 제일 잘하는 게 등산 가는 거야. 근데 요새는 등산도 또 망가졌다더만. 제일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자, 세상에서 모였다. 예, 뭐 하겠어요? 수다 떨겠지. 그러다가 뭐 하겠어? 술 먹겠지. 술 먹으면 뭐 하겠어? 싸우겠지. 술 먹으면 100% 싸워요. 그리고 죄 지어요. 노름한다든지 도박한다든지. 세상에 모이면 그거 합니다. 고스톱 치고 가든놀이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2차, 3차. 난 2차, 3차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계속 세상에 모여서 그렇게 망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남 뒷담화 이렇게 흉보는 건 제일 좋은 양질의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세상에서. 그나마 제일 덜 죄 짓는 게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보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 그 정도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모였다. 교회에서 모이면 뭐 하겠어? 찬송하겠지. 교회에서 모이면 뭐 하겠어? 큐티라도 하겠지. 애들, 청년들 보면 큐티하고 있어. 뭐 머릿속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하고 있어. 교회에서 모여서 뭐 노름한 놈 없을 거 아니야. 교회 한쪽에 모여가지고 술 홀짝홀짝 처먹는 놈 없을 거 아니야.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교회에서 바람 피우는 놈은 없을 거 아니야. 밖에서는 피우더라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밥 먹는 거야. 간식 까먹고 있다가 가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그러더라도 해라 이거예요. 왜냐? 그 시간에 세상에 있었으면 교회에서 밥 까먹고 갈 사람이면 세상에서는 죄질 사람이야. 교회에서 제일 큰 죄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모여서 두세 명이 모여서 남 흉보는 거. 그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죄야. 근데 그 죄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선한 짓이야. 그게 내 말 억지 아니죠? 근데 그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낱말하다가 스스로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만하자 그만. 그리고 막 자기 정죄하잖아. 그리고 자꾸 남의 말하고 흉보는 사람은 우리가 눈치 줘가지고 사람 취급 안 해버리잖아. 교회에서는. 이게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르다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관심이 많아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런 거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똑같은 우리 애들이 학생인데 가방 메고 교복 입었어요. 근데 도서관에 있는 것하고 학교에 있는 것하고 PC방에 있는 것하고 노래방에 있는 건 달라. 그러지 않겠어?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가 성도지요. 예수 믿는 성도. 목사. 근데 목사가 술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 응? 잘해야 안주 먹고 있는 거야. 더 정신없는 놈은 술 먹는 거고. 근데 1000번만 가봐. 술 먹게 되지. 근데 내가 교회에 있잖아. 교회에서 뭐 하겠어? 최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설교 준비해. 설교 준비해. 세상에 있으면 설교 준비 못해. 어디 있느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셀 모임에 오시는 게 아까우십니까? 제가 가슴 아프게도 셀 모임을 자꾸 요구하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안 해버리면 하향 평준화 될 거 아니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수준을 높이 잡아보고 가는 거예요. 모일 수 없지만 모여야 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두고 믿어야 겨우 천국 갈지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이해됩니까? 교회 가는 게, 종교 생활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내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부끄러울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이게 힘을 써야 모일 수 있는 것이지 애초에 이 마음을 모일 각오를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군대가 모이지 않으면 무슨 수로 마귀와 싸웁니까? 주님의 군대가 모이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 세상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문화와 습관과 습성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역행하여 더욱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주여,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어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쓰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